자,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는 올해 빛이 되어라는 주제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순간마다 그래 내가 이제 빛이 되자라고 고백되어지고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내가 약점이야. 내가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올해 빛이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올해 계속해서 우리는 빛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이 사그러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시고 또 밝게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참 이런 다짐을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경계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제 당뇨라든지 이게 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좀 많이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게 확 나빠져요. 그리고 좀 적게 먹고 오래 이제 먹고 이러면 천천히 먹고 이러면 또 좋아져요. 운동도 당연히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제가 그게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면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잠을 잘 못 자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11월, 12월이 참 바빴어요. 제가 뭐 쉬는 날도 없이 너무 정말 바쁘게 잘 달려오는데 오히려 제가 컨디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도 다행히 그 경계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가서 이제 한복을 갈아입고 이제 한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저녁을 먹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습니다.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권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2025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참 시작이 좋구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복 기도하면 보통 1kg에서 2kg가 빠집니다. 그때 이제 워낙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래서 적정선보다도 살이 좀 몸무게가 좀 줄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야, 내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더 이제 체중 관리하게 되면 좋겠다. 제가 왜 체중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먹기 위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더 먹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몸무게가 줄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또 청년들이 또 남아 있고 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야식 먹자 했어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안정적인 건데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1, 2kg는 당연히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곱창도 시키고 치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치킨 시키지 않고 양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맛있게 먹었죠. 근데 제가 워낙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닭다리를 2개를 먹었습니다. 닭다리 2개 먹으면 반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2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래도 안정권의 몸무게가 될 거라고 딱 해서 저울에 딱 올라갔습니다. 씻고. 어떻게 됐을까요? 2kg가 찐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목표보다 2kg가 줄었는데 닭다리 2개에 4kg가 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에 빠졌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이게 저울이 잘못됐나 해서 다시 재보고 한 10번은 재봤어요. 그래서 잠이 들면서 너무 속상해갖고 내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다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죠. 근데 왜 우리의 냉장고는 꽉 차 있을까요? 그죠?
냉장고는 꽉꽉 차 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꿈꿔요. 뭐 투자도 한다는 거 요즘 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뭐 저축을 하시죠. 근데 왜 우리의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통장일까요? 다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짧게 영상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새해에 다들 결심을 한대요. 근데 딱 어느 날짜가 되면 거의 다 포기하는 날이 있대요. 그게 며칠인 줄 아세요? 작심삼일 말고 적어도 그런 만큼은 한대요. 우린 작년에 그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작심삼일에서 포기하면 또 작심삼일 하면 된다. 그 1년 내내 작심삼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작년 초에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결심을 하면 18일을 간대요. 그래서 1월 19일이 되면 보통 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보통 19일이 그 기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직 15일 좀 남았습니다. 중간에 특세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결심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표하는 빛이 되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열심히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물론 작심삼일일지라도 또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이것 정도는 바꿔야지라고 좋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 실패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시든 어떤 영상물을 보시든 좋은 자극을 받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우연찮게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도전을 받고 좋은 영상을 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삐딱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그저 내가 좋은 환경에 좋은 모습에 도전이 돼서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한번 그렇게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 멈추고 어두워진 것들을 밝혀내서 새롭게 한번 결심하는 이 귀한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52장 1절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 망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깨워도 5분만 그래서 아침밥도 안 먹고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커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혹시 나이가 있으신데도 누가 깨워줘야 일어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우리 스스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깨어날 때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지만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일어날 때 내 몸을 더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핀듯이 내 몸을 좀 스트레칭으로 좀 펴주고 힘을 좀 분배를 시키고 모든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워밍업이라고 하죠. 달구는 일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어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라고 했을 때 바짝 일어나서 뭐 어릴 때는 바짝 벌떡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어나더라도 뭔가 몸에 스트레칭을 하고 워밍업이 필요한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난다는 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지 않아서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그들에게 들어온 죄악들, 우상들, 그리고 그 죄악된 문화들, 그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며들었어요. 죄악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내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겠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료가 뭐 다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을 꺼뜨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는 겁니까? 아름다운 옷, 성령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을 깨더라도 이 잠을, 피곤한 것을 이겨내야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 한 달 동안은 좀 결심들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내 삶 가운데 의심이 가득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내게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결심하고 선한 것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옷을 입으면 그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내 반응과 내 모습이 달라요. 어떤 공격이 와도 은혜 받으면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둡고 더러운 것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났을 때, 뭐 연애할 때도 손 좀 자주 씻어.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유 너무 깨끗해서 이렇게 그러네, 막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이게 스웨덴을 갔다 와서예요. 참 미련하죠. 경험해야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왜냐면 거기는 그 화장실을 가서도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나라거든요. 북유럽이 다. 그래서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남유럽에 이런 데는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석회질이 많고 그래갖고 잘못 먹었다면 큰일 나기도 하고. 근데 북유럽은 어디 가나 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장실을 가든 어디 물이든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그때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손을 씻는데 스웨덴에서 몰랐던 손이 새까매지는 걸 알았어요. 뭐 더러운 걸 만지지 않았는데도 잠깐 화장실 갔다 손 씻는데도 손이 새까만 거예요. 아, 이게 깨끗한 것을 경험하니까 더러운 것이 뭔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막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 올해는 저기 중국 황사도 좀 적고, 우리나라도 뭐 탄소 배출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황사가 원래 되게 심해야 되는데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너무 깨끗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북유럽이. 원래 또 북쪽에 있으니까 공기도 차갑고 하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지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왔는데 손을 씻는데 떼꾸죽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1년 경험했던 그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이미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병 걸리지 않으면 손을 씻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확실히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문제는 손을 씻지 않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를 통하여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몰라요. 보세요. 그 신년이 되면 목욕탕 가서 떼미는 분들이 있어요. 연중 행사로. 근데 뭐 떼미는 게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거는 뭐 결정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예전에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신자분이 때를 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미는 대로 때가 이렇게 굴러가는, 때는 아니고 사실 이제 몸에 피부들이 묻어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잘 씻고 싶어요? 아니면 안 씻고 싶어요? 잘 씻고 싶죠. 아, 깨끗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개운해요. 그래서 연중 행사로 목욕탕 가서 세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면 아 이렇게 깨끗하구나, 나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티끌이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썩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내 목에 목줄이 물려있어서 스스로 영적으로 묶여있는데도 모르고 계속해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맛있게 먹는데 밥풀이 여기 턱 밑에 묻어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내일 먹으려고 거기 붙여놨지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양복을 입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흰색 뭐 어떤 실 같은 게 묻었다 보세요. 아마 여기 성도님 중에서는 설교 안 듣고 이 흰 줄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예배 전에 거울을 보면 사실 거울을 잘 안 보는 성향인데 거울 보고 혹시 뭐 묻었나 봐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그걸만 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향이. 그게 꽂히니까. 여러분 뭐가 묻으면 털어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먼지가 묻었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중에 요거는 이제 설교를 빙자한 광고를 하자면 그 우리 교회 지하에 펌프기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수하는 배수 물 퍼내는 펌프가 있고 오수들 이제 1층에 쓰는 오수들, 지하에 쓰는 오수들을 펌프하는 펌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배수 펌프가 잘 고장이 나고 오수 펌프는 거의 고장이 안 나는데 하필 이번에 오수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박 장로님하고 우리 교육자랑 같이 이거를 수리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봤더니 오수 펌프가 왜 고장 났냐면 거기에 걸레 조각이 껴 들어간 거예요. 걸레가 들어갔으니 모터가 당연히 타겠죠. 고장이 났어요. 있는 힘껏 뽑아서 혹시나 될까 해서 했는데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연기가 올랐다는 건 이제 모터가 탔다는 얘기죠. 이제 고쳤어요. 근데 껴 들어간 게 걸레예요. 맨 처음부터 이것들을 조심했다면 이런 일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흘러가더라도 빨리 치웠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오수 펌프일지라도 점검했다면 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묻었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아니 먼지 묻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이물질이 묻어서 오염됐다면 어떻게 돼요? 옷은 빨아야죠. 얼룩이 지는데 얼룩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뭐가 얼룩 묻었어요. 가서 여러분 뭐 퐁퐁을 묻히든 뭘 묻혀갖고 기름때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제로 요즘 뭐 좋은 세제도 많으니까 뭐 깨끗하게 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 묻은 걸 계속 입고 다니면 아이고 저기는 빨래도 제대로 안 하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옷 입는 것 갖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입는 것에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에 얼룩이 묻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때가 껴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먼지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줄이 묶여 있는데 마치 애완동물, 우리 뭐 반려동물, 동물의 뭐 목줄 요즘 그거 갖고도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뭐 강하게 묶냐, 어떻게 묶느냐, 뭐 그것들.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목줄에 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깨어나라, 영적인 것들을 끊어내라. 그것이 뭐냐? 바로 너한테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너의 목에 묶여있는 그 끈을 풀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내야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어내야 돼요. 줄을 끊어내고 악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내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생각보다 대단한 걸 끊어낸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끊어낸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 생명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각오해 봅시다. 내가 끊어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묻어있는 이 티끌이 무엇인가? 먼지가 무엇인가? 내 목을 목조르고 있는 이 목줄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단함으로 끊어내서 정말 2026년 밝게 빛나는 그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 부분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올 한 해 한번 티끌을 떨어내 보십시오. 내 목을 잠그고 있는 그 목줄을 떨쳐내 보십시오. 끊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예비될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무도 그 어두운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끊어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을 잠시 우리 한 1분여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내므로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들, 하나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어낼 때 하나님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용기,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감동되어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2026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또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 끊어낼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과거의 것들, 악습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